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전쟁. 함께 합니다. 사랑과 전쟁. 전에는 그 12월 달만 되어도 거리마다 가게마다 캐롤송이 울려서 사람들 오가면서 웃음꽃도 피우게 되고, 이번에 크성단성은 뭘 해줄까 하고 소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거리마다 이렇게 보면 조용하고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꽃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다 씌우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금 사회적 거리를 널찍 두라 그러고,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문자나 보내고, 뭐 기도회를 한다 뭐 한다는 모임도 다 취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쳐요. 서울의 헬스클럽 그 사장은 헬스클럽 3개가 있는데 3개가 월세가 1,500만 원이에요. 월세만. 그래서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또 기계도 뭐 자기 돈 들일 것도 비도 들어서 다 했는데 그게 한 달에 갚는 거면 3,000만 원. 더 4,500을 가져야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회원들이 뭐라 그러지? 반환해달라고. 그래서 그 바람에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뿐만 아니라 점점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지옥의 홀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놀랍게도 그 힘은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한 경우도 있는데,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랑도 무슨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도 2가지요. 사랑도 2가지인데, 하나는 금지된 사랑이다. 금지된. 사랑을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든 어디든 파탄을 일어요. 다 서로 죽이고 죽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참된 사랑은 어때요? 참된 사랑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만 금지된 사랑 가정을 파괴시킨다. 그 구분을 어떻게 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기관도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렸냐면 사랑에 달렸어요. 그릇된 사랑에 빠지면 국가도 망하고, 참된 사랑에 빠지면 국가는 흥하는 거예요. 그 흥망성쇠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사랑에 달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뭐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 사랑과 전쟁을 벌여요. 사랑과 전쟁. 꼭 드라마 같죠? 드라마 제목, 영화 제목, 사랑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민주주의라는 사랑이 있어요. 민주주의.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돼요. 민주주의인데 자유가 없는 게 금지된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랑이 지금 전쟁이 대립이 된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뭐 장로님께서 국정원 원장님이셨는데 전에 그분이 우리 전 목사님을 모셔다가 얘기한 게 뭐냐? 큰일 났어. 우리나라는 지금 90% 이상이 다 넘어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일하느라고, 뭐 예배 드리느라고, 열심히 사느라고, 대한민국 어디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가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나 큰 눈으로 보면 이런 감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랑을 빠지게 되면 제일 타격이 입는 사람이 인민이에요, 인민. 요즘 교과서가 전부 다 인민으로 바꾼대요.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 냄새거든요. 그 인민을 파괴시키고 인민을 종로로 시킨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공산주의, 잘못 금지된 사랑이라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 뭐냐? 이 인민이 누구를 두려워하냐? 국가를 두려워해요. 이게 독재가 이거야, 이게 금지된 사랑. 사랑이 없어요. 오직 나만 위에다, 나만 신처럼 받들어 달라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랑은 뭐냐? 여기는 국민이요. 국민이 흥하게끔 잘 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어떠냐면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모든 권리는 어디서 나와? 국민에게서 나왔네요. 그게 국민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딱 두 자예요. 투표요, 투표. 투표로 대통령도 뽑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투표가 이 국민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투표를 하더라도 부정을 저질러.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투표해도 누가 투표해요? 기계가 투표해요. 그래서 두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사회로 총선을 하면서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 민주당을 몇 배에서 180석이라고 뚜껑 열리기 전에 얘기했어요. 이미 기계화되어 있어. 이미 기계화되어 다 끝난 거예요. 미국도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이런 시스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투표하게 되면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해서 국민이 잘 살게끔 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통계청 2016년도 기준에 의한 통계청이요. 그러니까 금지된 사람, 민주공화국, 여기 북한 쪽에 있는 보자 이거예요. 여기 통계청이 나온 거예요. 보면 이제 이러한 금지된 사랑, 참된 사랑의 전쟁을 벌려진 지가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이상 이렇게 전쟁을 벌리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게. 그러면 저 북한 쪽에 있는 데는 인민들 어떻게 되느냐? 1인 국민소득이 있어요. 1인 국민 총소득이 공산주의 사랑을 꽃피웠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참 이름도 길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게 말하면 북한이요. 그 1인 국민 총소득이 얼마냐면 146만 원이에요. 얼마요? 146만 원. 그런데 이 국민을 흥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했던 남한에 그동안 있었던 정치 바람맞았던 여기는 1인 국민 총 생산이 얼마냐면 얼마요? 3,198만 원이에요. 엄청난, 이게 소득이 엄청난 차이 납니다. 이거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월급 148만 원 받아. 그런데 저분은 3천만 원 이상 받아요. 두 집이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살자고 하잖아요. 같이 살자고.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아니, 소득 차이 이렇게 나는데 무슨 평화야. 평화는 이 사람들끼리 살아야 평화고, 여기 있는 사람끼리 살아야 평화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집안도 그러잖아요. 너무 격차가 심하면 그게 지옥이야. 사돈간에도 만나기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해야 친구가 되고 서로 사이지 너무 차이가 나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귀족에는 귀족끼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뭐냐? 인민이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그냥 배가 고플 정도만 해야 지들 말 듣는다. 이게 이제 그들의 교과서에 있어요. 이런 정책을 지금 여기서 벌리고 있대, 남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사랑이 금지된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합니까?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의 사랑에 빠져 있어요? 금지된 공산주의 사랑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평가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추진하는 모든 시스템은 공산주의 사랑에 점점 늪에 빠져들고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 사랑 앞에 서면 한없이 나는 작아지고 없어져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작아 보여야 되는데 서로 커 보이면 사랑이 이제 메말른 거예요. 예? 그 서로 이게 사랑 앞에 서면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빠지면. 그래서 공산주의 사랑에 빠진 자들 가만히 보면 공산주의에게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봐요. 그래, 안 그래요? 3년 전에 남북한이 평화협정 한다는데 그 젊은 것이 책상한테 툭 앉아갖고 사인하고 있는데 남한에 있는 본인이 그랬지. 나는 남한 대통령이라서 다 하고 있는 거 봤어요, 사진? 사진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거나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해 교회를 향해서는 한없이 무서운 사냥개처럼 달려들어 인정사정 없이 물어 뜯고자 지금 이빨을 쫙쫙 갈고 이빨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무서운 이빨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언론과 모든 것들이 국민의 귀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싸움박질을 시키고 있어요. 누구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싸움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거기에 싸움질하고 자꾸 붙이켜.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이빨을 만드는 이 작업이 벌어져. 사냥개 이빨. 누구 뜯어먹으려고. 여러분 그거 보여요? 이 무서운 이빨이 뭐냐? 법의 보호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층을 만들어요. 이빨이 뭔가요? 이빨이 뭐냐면 어떤 법이 만들어. 법이 정해지면 이 법이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 법이 이들 지배를 못해요. 그런 법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주는가? 여기다가 제가 이제 누가 써놓은 걸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찬양 고무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을 찬양하면 북한이 좋다고 하면 그전에 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죄가 된다는 항목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5.18 왜곡처벌법이야. 이게 잘 들어요. 5.18 왜곡처벌법이야. 5.18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죄가 돼요. 5.18들에서 이상한 소리만 하면 그들이 해가 되는 얘기만 하면 그거 죄가 돼요. 벌금을 내야 돼.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뭐냐면 5.18이야. 그런 법은 이들에게는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죠? 그런 얘기 뭐냐면 불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건 뭐냐 이빨이다. 무슨 이빨을 뜯어먹는다. 모든 법이 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요. 이를 가리켜서 김여정 하명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한의 해외방과 자율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반하는 유언적인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의 금지법이 선포되므로 탈북했던 자들이 이제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북에다 이제 풍선을 띄워보거든요. 띄우면 뭘 하냐. 거기다 성경책 조금만 넣었지, 뭘 것 넣었지, 풍선 팍 띄워놓으면 뭐 산중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다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근데 그거 죽으면 북한 주민들이 그냥 요동이란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김여정이란 여자 한마디에 그냥 남한이 이 세상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 얼른 법을 만들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기 금지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재해법이 있어요. 중재재해법. 우리 집사님한테 해당되려면 몰라.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면 회사 사장을 형사처벌시키는 법이에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알바를 시키든 누구 시키든 와서 일을 했어. 근데 그가 좀 다쳤네? 그럼 형사 고발이 돼서 사장님은 감옥 가야 돼요. 그럼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언론이 얘기 안 해. 그냥 법무부 장관 누가 싸운다! 그만 얘기를 하지. 이 얘기 안 한다. 이게 무슨 이빨을 지금 그냥 날카로운 이빨을 하나 만들어요.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낙태죄 개정안과 차별금지법. 이건 또 발의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저 얘기하면 잡아가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염법 개정안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속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은 서울이 어디야? 경기도에 계신 분인가?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공무원하고 경찰관이 둘이 다쳤대요. 어쩐 일입니까? 고발이 들어와서 목사님 좀 뵈야 되겠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식사했다고. 아니 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죄가 안 되고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이게 뭐냐면 감염법 개정안 교회를 때려잡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다음에 신문법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방송이어서 신문의 모든 잡전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불리한 건 전부 다 죄를 물어버려. 그래갖고 그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 법을 만들어. 자기들만. 자기를 보호하는 법. 이걸 가르쳐 뭐라고요? 불법이다. 불법.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3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 그 시재산이 주택은 뭐라고?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거래요. 참 말 잘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13평이면 4사람이 넉넉하게 잘 산대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은 늙어갖고 2사람만 사는 거 6평이면 적당하겠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6평 살으시라고 지금 발의를 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개돼지야, 13평이면 큰 집이지. 그 몸뚱아리만 들어가면 돼요, 몸뚱아리. 저는 안 돼요. 집 좁아가고 여기 다 책상 내가 다 갖다 놨잖아. 이런 세상이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주택을 지금 어떻게? 정부가 소유해서 공급해 주겠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유는 각자 가져야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경쟁이 있고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소유를 뺏는다는 것은 행복을 뺏어가는 사람을 기계로 만든 법이라. 이것이 뭐냐면 잘못된 금지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수처법이 지금 통과됐어요. 공수처법. 자, 그 외에도 공공임대주택특별법, 탈원전의법, 탈탄소 사회이행기본법, 지역이기주의 조장하는 혁신도시법, 재탕 삼탕 해먹는 세월호 지원 특별법, 대주주의 감사 선출 권한을 빼앗는 상정 개정안법, 수백 가지가 법안들이 줄줄이 서고 있어요. 이게 모두가 뭐냐?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자유민주주의상을 억압하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권을 박탈하는, 공산주의 사랑에 흠뻑 빠져있는, 잘못된 사랑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 이제 북한에 쭉 난다. 네? 이러한 공산주의 사랑 배후에는 사랑의 천사를 가장한 지독한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악마. 그 악마, 이 지독한 악마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금지된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불법이다 그랬어요. 이런 단어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는 이 모든 법을 두 단어로 뭐라 하냐? 불법이다, 불법. 언제 얘기했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한민국 이런 법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의 기능을, 기질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불법의 성함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참된 사랑이 식어진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식어진다는 말은 고소 고발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렇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 이게 모든 불법이 뭐냐면, 아니 교회에서 식사했다고 해서 고소 고발 들어가고, 목사님이 현재 집회 왔다고 이제 현수막을 쭉 걸어놨는데 그 목사님 얼굴을 그냥 사진에 찢어버리고, 이런 방법이 됐단 말이야. 이런 방법이. 만약에 대통령 그거 했다 하면 당장 잡아가지. 그래서 서로 잡아주어서 그냥 서로 못 잡아보고 한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불법이다. 불법. 여러분, 그 공무원과 그게 경찰관이 동시에 교회 찾아왔다. 이건 공산수의 수법이요. 앞으로 10명이 찾아와요. 공수처 직원 찾아오지, 동사무소 직원 찾아오지, 누구 찾아오지, 보고서 찾아오지, 10명 들었다는, 우리 4명밖에 없는 10명이 들었잖아요. 조사를 하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거든. 교인 숫자보다도 쳐들어오는 공간들이 더 많아. 이런 일들이 막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매일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두 가지 얘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뭐 한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돼. 여러분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견디세요.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도 자살한 제 고위직인에서 자살했어요. 이럴 수가 있네. 끝까지 견뎌야 된다니까. 견뎌야 뭐하냐? 구원을 받아요. 왜 자살해? 자살하면 무슨 세상이 바뀌어? 연봉도 빵빵 나오는데 왜 자살하냐 이 말이야. 자살하면 현 정부는 못 바뀌죠? 안 그렇다. 당신이 구원을 못 받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아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은 뭐냐? 천국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돼. 이렇게 불법에 성하면 성할수록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막 드러나니까. 야, 그래서 불법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느냐, 이게 참 어디에 선택받고 사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 한 분 만나갖고 중앙동 그 중앙역에 가서 이제 7시에 우리 거리 전도 가자, 거리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거리교회 같이 갔어요. 무슨 교회요? 거리의 교회, 거리교회. 거리교회는 좋은 점은 뭐냐면 임대료도 안 내지, 뭐 전기세도 안 내지, 뭐도 안 내지. 그냥 마음대로 가서 해요. 예? 역전에 가서 하고, 은흥정이다, 그지? 은흥정에 가서 하고, 지금 서울 신촌에 가 있다고 지금 연락 왔어. 신촌에서 거리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찬양하고, 이러고 다녀요, 선교사님이. 예?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거야. 보세요, 이제. 우리 뭐라 해야 돼? 세상이 막 이런 거, 불법할 거, 때려잡아라,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천국 복음이 천국이 온다. 천국이 온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다니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욕만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래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금지된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금지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이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육체의 종려. 그러죠? 육체의 종, 육신의 종려, 안목의 종려,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디로 왔어요? 지옥에서 왔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4쪽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했잖아, 그죠? 그 육신의 종려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종려, 그 다음에 안목의 종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이라 했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꼭 하는 얘기가 있대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두세 채를 가질 수 있다. 그 외제차도 끌 수 있다. 이렇게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막 심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갔다. 다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의 삶을 보겠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하면서 시작하면 첫 마디가 그러나라고 시작했어요. 이것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지나면서 바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모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할 내용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환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금지된 사랑인가를 바울 사도가 눈치를 챘어요. 그 눈치를 채서 한 말이 그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할 때는 자 보세요. 그러나 할 때는 뭘 부정하려고 그래? 뭘 긍정하고? 그러나 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기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건 아니다 해요. 내가 지금 말하고 하는 거 진짜다 하는 거 중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처럼 그러나의 삶이 있는 고백이 있는가 얘기해요. 나는 나에게는 그러나라는 삶이 있냐? 그러나라는 그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는 삶이 나한테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처럼 그러나의 삶이 있는 고백이 있기 때에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 바울 사도와 어떤 연대성을 가졌다. 요즘에는 주로 하는 얘기들이 연대성을 가졌다. 연대성.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이러한 두 가지 사랑이 크게 나눠지니까 연대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삶을 추구하는 그룹을 연대성을 갖다 해서 이제 시민 여러 단체가 있어요. 여러 단체. 그래서 어제는 4개 단체에서 차량 시위를 했어요. 부정선거. 사회론은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이제 차량 시위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오정동인가 그쪽에 계신 목사님이 대표회장님이 우리 대전시 전체 대표회장님이 그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 연대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40개가 넘는가 그래요. 하여튼 많은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회장님이 누구라고요? 땡땡땡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응? 그 박 목사님이요. 거기도 박 목사님 땡땡 한 목사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대성을 갖고 한다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누가 계시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계시는데, 바울 사도가 계시는 바울 사도와 현재 나가 있는 내가 어떤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요쪽에도 지금 금지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있는 분들. 근데 김정은이가 오면 대대로 환영할 그룹들이, 단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단체는 여기다 정부에서 예산을 막 집행했는데 여기는 예산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디가 커졌어요? 이쪽에 있는 여기도 연대성이요. 여기도 연대성 갖고 있고 이쪽 연대성 갖고 있는데 내 모든 삶이 진짜 천국에 가 계시는 바울 사도와 모세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분과 어떤 연대성, 사상의 연대성, 신앙의 연대성, 믿음의 연대성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천국에 가 계신 바울 사도와 연대성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대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사랑과 전쟁 어떤 전쟁이냐? 금지된 이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세 일 가지고 딱 한 단어로 묶으라 그러면 유물론 사상이라고 해요. 유물론. 이 유물론 사상이 핵심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적 싸움, 이제 교회 밖에서는 이념 싸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이런 생각,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12월 10일 며칠 전이에요.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광주 5.18 왜곡처벌법을 발의를 했는데 동시에 발의된 건 뭐냐면 천안함 폭침 왜곡처벌법도 만들자 하고 국민의힘당 모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의하니까 뭐라 그래? 천안함 폭침 사건 왜곡 처벌법은 유언이다! 이렇게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금지의 사랑에 푹 빠져서 내 편 아니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금지된 사랑에 빠지면 죽여버리잖아. 그 사건, 우리 가끔씩 요새는 법무부 장관하고 그분들로 싸우느라 그런 뉴스 안 나와. 그만 태풍태박이지. 금지된 사랑 때문에 죽여버리잖아. 그러지 않아요? 교통사고 우리 유장해서 죽이든지, 약물 흘러서 병들어 죽었다 죽이든지. 이런 일이 많단 말이야. 우리 이번에, 검찰총장 40년 지기, 그분이 변호사가 사고로 죽었다잖아요. 그게, 우연한 사고 같아요?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어쨌든,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공직 시험 시 과목당 10% 가산점을 준대요, 또. 이 10% 가산점이 이 악법이에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왜 그들에게 가산점을 줘? 그러면 시험에 모든 판사, 검사는 누구 출신이요? 전라도 출신, 광주에 있는 출신들만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만. 이게 불법이라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설계했다고 잡아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 세계 경쟁 시대에 망한 거예요. 처음부터 떨어져. 이 10%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만 해도요, 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 몰라. 1% 때문에. 예를 들어, 99점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1점 때문에 떨어지지, 10%가 떨어지냐. 그러니까 10%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 그런데 나머지 국민들 다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뭐 특별 지원금 준다니 그거 받아먹고 가만히 잠이나 자고 앉았고 내 새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꼴 다 끝났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5.18 세월호 이 모든 사건은 신성시되어서 교회보다 더 신성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 하면 상구 주고 벌금 상품도 주고 뭐 고발하면 뭐도 준다며.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말하면 그냥 잡아간다며요. 하나님보다 더 신성시적해. 이게 뭐냐면 이자들 이 빨들을 만든 이 법을 통해서 금지된 사랑에 빠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이 한다 해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이것이 위험한 금지된 사랑에 빠져 대한민국의 사망의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불쌍한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사망의 늪에 빠져드는 순간 소위 말하는 좌파가 승리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함께 망해요. 이것이 위험한 금지된 사랑에 빠져 국가가 패망 직전에 놓인 나라가 이 지구 땅에 우리 눈에 훤히 보여요. 예? 뭐 직접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뭐라 하느냐? 네가 망해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흥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진 자가 위험한 금지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모르냐? 내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대통령한 분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뭐죠?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다가 지어주려고. 그리고 중국의 원자 전기를 수입하려고. 우리나라는 알거지 만들려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잘한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망하야 네가 흥한다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결국 내가 흥하면 나도 흥한다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이 세상의 사랑을 누렸던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사랑을 누렸던 자신이 결국 그리스도의 적이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구나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기 금지된 사랑은 중심에 누구냐면 여기는 내가 있어요. 내가 유익한 모든 것이 있다. 어떤 법이라도 끌어와. 내가 유익한 것이라면. 그래서 이번 검찰총장이 대통령 나면 안 된다네. 그래서 그 법을 또 발의해 또 했어. 그래, 내게 유익한 것 되면 다 뭐 만들어. 이익되지 않는 것은 어떤 법을 걸더라도 만들어서 폐기 처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멸망의 징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가 망하면 나는 흥한다? 그 마귀가 주는 속임수요. 우리가 망하면 당신도 다 망해. 삼성을 쥐어짜봤자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쉬운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봅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쪽에 참된 사랑에 빠져 있는 이 중심에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는 내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구를 쳐다보면요, 이 지도를 쳐다보면, 여기는 전부 다 빨강색이에요. 중국이든 다 빨강색인데, 여기만
귀뚱이 하나만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만 파란색이고, 반절은 이제 여기는 빨간색이다. 이 말이 빨간색. 여기 반절이 파란, 점 하나 딱 있어요. 이 점 하나가 이 거대한 빨간색이 붙어 있다는 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그날 그 6.25 처지 거기서 유엔군이 안 와서 이제 북한식으로 이렇게 통일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는 북한이 너무 잘 살았대. 난 안 살아봤지만. 똑똑한 사람 많고, 잘 살았는데, 남한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국민수도 더 좋았고, 지금은 역전됐잖아요. 왜 그러냐? 이 남한은 누가 지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북한은 누가 지배해요? 김일성이 지배하고 있죠. 김일성이 목에 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배하는 이 남한을 예수님이 지금 손을 보고 계세요. 손을 보신다고. 그 장면을 이제 좀 이따 봐요. 이제 6쪽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육신의 죄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갈 몸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나는 지옥에 갈 몸에 이익을 위해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것이라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칼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할 때는 몰랐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 자신을 만나는 순간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로 꽉 찬 것, 천국에 갈 수 없는 어떤 요소들로 꽉 찬 것들을 내가 너무 아까워서 꼭 쥐고 목숨을 걸고 투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투정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목숨을 안 건다니까. 그래서 백전백패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다니까. 불을 질렀던 경찰차를 부시던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죄악들로 가득 찬 것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서 열심히 가르쳤던 서울대학교 이 무슨 박사가 계셔요. 이분은 이쪽에 계신 모든 분들의 스승이에요. 스승. 서울대학 교수라고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 내가 이쪽에 있었으면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이 죄인을 만나 주셔서 저기 머물러 이들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만나 주게 해서 감사하게 하는 그 간정을 강의를 통해서 살짝 들은 기억이 나요. 우리들이 이제 생일을 맞게 되면 애들이 뭘 가지고 와요? 케이크를 들고 오잖아. 치즈 케이크를 좋아해요? 치즈 케이크를 들고 왔는데 이 치즈 케이크를 들고 왔는데 보면 껍데기 치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가 있나 없나 보려고 이제 나이프 그걸로 나이프 뭘로 만든 거? 스티로 만든 거, 뭐라그러지? 만든 걸 쭉 자른단 말이야. 쭉 하면 쭉 잘라보면 치즈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야, 그 치즈가 누가 만들었나 참 맛있게 먹고 잘 만들었다 하면 이제 먹는 거죠. 지금 뭐냐면, 지금 이러한 모든 악법들을, 불법들을 동원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동원시키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야. 에? 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러잖아. 위에 계신 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지. 이렇게 한다. 뭐든지 하나님은 허락하에 움직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치즈 케이크를 자르는 칼이 뭐냐면 이게 칼이 뭐 이 나이프 이게 나이프가 뭐냐면 이 불법이에요. 불법. 이 법으로 잘라보는 거예요. 푹 찔러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집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어느 분이 이제 빵을 줬다. 빵을 가져와 놨는데 팥빵이에요. 팥빵. 응?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빵인데 턱 잘라보니까 이제 팥이 들었는데 팥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 참 맛있더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거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빵을 탁 쪼개갖고 그 속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빵을 쪼개는 도구가 뭐냐 하면 이 불법이라니까, 불법. 뭐 오일파, 특법, 법법, 무슨 법, 이 모든 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치즈케이크를 자르듯이 또 팥빵을 쪼개듯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집 자르고 계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이렇게 쭉 들어있잖아요. 쭉 써놨어요. 어려운 얘기를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담에서 도산을 가도 예수님 딱 만나는데, 그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 칼이 자기를 탁 찔러보는 딱 쪼개는 보니까 자기 속에 뭐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된 폭력, 죄악들이 가득 찬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뿌려진 그 피를 바라봤어요. 봤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이요. 그 회개 열매가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불법의 칼이 대한민국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담면을 자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불법의 칼이 우리를 자를 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천국에 들어갈 요소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탄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야. 그 회개 열매가 그러나. 그러나의 삶이 내 안에 침투하는 순간 내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게 돼요. 그 순간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구나 하고 예수님 피를 받는 순간 회개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칼을 보겠어요. 이 세상이 휘두르고 있는 불법의 칼, 수십 가지 칼과 요즘 이제 우리 통합적인 이제 여러 교단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WCC와 NCCK 반대운동, 탈퇴운동이 벌어져요. 그 WCC, NCCK가 휘두르는 불법이 있어요. 그 칼은 우리 안에 예수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라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도구. 우리는 뭐 바쁘게 사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네? 지금 뭐냐, 불법을 하겠어요? 이상이 각종이 수백 가지 불법. 그 다음에 이제 WCC, 그 다음에 NCCK가 있어요. 세계교회협회. 여기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 아니라도 어느 종교 믿어도 다 그냥 했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종교 혼합주의 가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 통합교단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탈퇴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평신들, 집사님들이 지금 회개 운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2월 21일 날 청주 어디요? 오송에서 이제 기도회를 가져요.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세상으로는 불법의 칼을 교회 안에서는 WCC, NCC 칼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다 자르냐? 왜 잘라요?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나 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있나 하고 이제 중간 점검을 해.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래 너무 가까웠거든요. 점검을 해. 그 점검 받는 게 뭐라 하냐면 시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과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겉모습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 기도, 헌신, 충성,
선교 이런 거 다 이렇게 포장한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로마와 극우 유대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가 있는가, 받지 못한 자가 있는가 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심판의 방법으로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심판하시고 계셔요. 그것을 2000년들이 이미 예언했다니까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봅니다. 7조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조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든다 그랬어요. 그죠?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아세요? 키를 들고 까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른다. 예수님께 손에 든 키가 뭐냐면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WCC, NCC, K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불에 태운대. 알곡은 뭐죠? 알곡은 예수님 십자의 피가 그 마음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알곡이야, 알곡. 그런데 예수님 피가 없는 자는 쭉정이 나요. 그래서 그냥 불법을 칼을 탁 던져보는 거야. 그래 던졌더니 어땠더니 막 그냥 욕을 하고 뭐 경찰관도 이러면 됩니까 말이야. 민주사회 이러면 이제 내서가 뭐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피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거 몰랐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칼이 이 세상의 불법을 통해 나타날 때 WCC와 인식이 나타날 때 이를 가리켜서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알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는 쭉정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을 얻은 알곡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너희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택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떠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제 복 받은 얘기, 축복받은 얘기, 뭐 건강하게 되게 된 얘기, 행복하게 된 얘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쭉정이네요, 쭉정이.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것은 예수님 핏부림 받았고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지 나머지 얘기하면 탈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열심히 주의를 했어요. 어느 정도 했어요? 그냥 유대교회 이단자인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얼마나 그냥 교회를 믿는 자 가족께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 모든 행위가 지옥에 끌고 가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 형편이 좋았다고 나쁘다? 나빴어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도망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큰 박해가 있어 흩어졌어요. 우리 남한에서 이제 이 박해가 일어나면 어디로 흩어져?
삼면이 바다고 저 북한에는 철조망 쳐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 다 나갔어요. 지금도 나가고 있고요. 이민 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지금. 가면 뭐가 줄어들어요? 세금이 줄어들어요. 세금이 줄어드니까 있는 사람 팍팍 긁어서 이제 걷어가는 거예요. 집도 뺏어가, 다 뺏어가요. 어쩔 거요?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모였게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힘은 피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와 성도들이 외부에 의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알고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알고는 누군가? 모델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의 말씀에 함께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네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번 해봐요. 시작. 이제 보고 하면 안 돼. 지금 얻어 터지는데 이거 보고 앉았어 지금. 얻어 터지는데 뭐라 얘기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북한에 그 젊은 애가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끌려와갖고 이제 총살을 시키려니까 그냥 목이 총알도 아까우니까 이 밧줄을 걸어서 이제 걸리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의자 치우면 이제 달라붙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더 끄니까 기도하기 주여 주님 저 아저씨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다 이거예요. 응? 그런 옆에 있는 동생이 막 찌질 짜는 게 이놈아 왜 찌질 짜냐? 우린 천국 가는데 넌 천국이 안 보이니? 천국이 안 보여? 여기를 왜 울어?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이 보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천국이 안 보이면 살려달라고 그래요. 뭐 벌금도 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죠. 뭐 이래서 이러고 이제 그래야 정부의 뜻을 따라야 되죠.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뭐가 없어요? 그래서 피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아서 우리 주에서 용서받고 해방을 맞이한 성도는 초대교회 스데반과 영적인 연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 기도는 스데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예요. 자, 주여 한번 해봐요. 아까 스데반 기도 해봐요. 시작. 이건 하고 가야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그냥 방언으로 쓰니까 한글로 안 써요. 제가 방언으로 써요. 방언을 이게 방언은 글이요. 하늘나라 글이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다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피소리예요. 피가 그 속에 있다는 소리예요. 예? 예수님이 똑같은 하는 기도를 지금 이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는 성도들은 이 땅에 핍박, 불법이 나타나 칼을 막 찌르고 핍박하고 이럴 때 칼을 탁 잘라보니까 주여 이제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울려 퍼질 때 그 속에 예수님 피가 있구나 하고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도 WG 탈퇴한다고 막 피켓도 많은데 마지막은 이거 해야 된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통합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현 정부 이 금지된 사랑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막 기도해야 된다 이거요. 이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면 엉뚱한 기도. 내 속에 예수님 핏소리가 흘러나오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핏소리, 예수님 핏소리가 있다요. 박목사가 박목사한테 나쁜 놈이야. 그럼 난 아직까지는 그런 기도 안 나와서 큰일이야. 내 속에 아직 피가 없는가 봐. 응? 누가 나를 욕하라고, 누가 나를 못됐다 그러면, 속상하기보다는 저 영문 알지 못해서 그래 용서해달라고. 이런 예수님의 그 기도, 피의 기도가 내 속에도 울려 퍼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회개하는 중인데요.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니까 딴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고. 그래야 기쁨이 나오고. 아멘. 자, 이 핏소리 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나니라. 아멘. 아우의 아벨 가인에게 만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당장 죽여야지 그놈을.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누구 기도 때문에? 아벨의 기도 때문에 안 죽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건 누구 기도 때문에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 찬송에 불렀잖아요. 주 널 위해 피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기도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기도 덕분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덕분에 오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거고, 기도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법이 난동하고 막 잊어버리지 이런 기도가 나오냐 내 안에서. 이 기도가 울려 퍼져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에는 스데반과 같은 영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소리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함께 봅니다. 또 정인된 정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피요. 피 얘기한다니까. 피. 예수 요한계시록에서 피 빠지면 다 소용없어요. 응? 우리를 사랑하신 뭐냐면 이게 피요. 십자가 흘리신 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겠다잖아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 그 원수들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사오니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 용서함 받은 그 피가 그 영혼에 묻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 지금까지 뭐만 했어요? 주여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붕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1년에 그냥 1인당 버는 돈이 3천만 원이 넘으니까 얼마나 풍요로워. 그러니까 주여 이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이 피가 그 속에 있는가, 어린양 피가 있는가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지 못한 쭉정이 봐요. 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세상 온갖 것들을 동원하여 박해하고 죽이라고 소리칠 뿐만 아니라 직접 죽이는 일들을 불법의 이름으로 자행을 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부림 받지 못한 쭉정이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예수 피 얘기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은혜가 못 받아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 받아서 어떻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이제 이를 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를 갈고 힘이 없는 사람 어떻게? 배반하고 떠나가면 돼요. 나 이 교회 안 나오는데 뭐 이 교회 나온다 천당 가나 천국 가나 하고 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이를 부럽 가면서 아니 박목사 우리 말씀교회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당장 사표내 가자 하고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지금 설교하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시라고 설교하는 목사님 너 넥타이를 끌고 내려온다잖아요. 이런 심각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심판하죠. 아셨죠? 축정해 누군지.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봐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등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헤롯 왕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2살 아래로 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지된 사랑에 빠진 자 쭉정이들은요 두려우면 죽여버리든지 도망가든지 뭐 사진을 욕을 하든지 내 편 아니면 다 죽이는 게 쭉정이들이에요. 무섭지요. 이 모습을 이제 또 봐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6절. 이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절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요. 함께 봅니다. 대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태생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일 싫어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고, 또 쭉정이는 빌라도가 쭉정이거든요. 쭉정이는 금방을 떨어요. 금방 뜰 모습 볼까요?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쭉정이에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내가 너 죽이라면 죽이는 거고, 내가 어쩌라고 하고, 내 모든 건 나한테 있어! 하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요갔다고 해서 막 가져가고, 어떤 젊은 엄마가 그냥 피켓 들고 막 나쁘다 얘기하니까 또 끌고 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쭉쭉 있게. 내가 모든 고난이 나한테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유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쭉쭉이는 뭐냐면 유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을 해요. 부실하는가요? 지금 빌라도가 지가 다 하는 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네 앞에 끌고 올 줄 알아 이놈아? 이게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라 해서 난 네 앞에 선 것뿐이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현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고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쭉쭉이는 하지. 그런데 예수 피가 있는 알고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모든 고난은, 모든 주권은,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저들의 죄를 풀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응? 운전대 미친 자에는 운전대를 맡기지 말라. 번호표 얘기했다. 그대로 따라하고. 그때 39살 때 한 얘기. 그 나이가 좀 먹어서는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는데 너는 그거는 그 가를 위해서 그 자를 위해서 너는 기도했냐 이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냐 이거예요. 통곡했다잖아요. 통곡. 왜 그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자, 기도할 일이 많죠. 자, 네 번째 마지막. 사랑 앞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나. 오늘 서울에는 눈이 많이 왔대요. 사랑 앞에 있으면 눈 녹이 내가 다 녹아져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 있으면 한없이 작아지고 눈 녹듯이 자신이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자기를 작아지는 모습, 눈이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자신을 바라봐요. 우리 바울 사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마다 눈이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있으면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는 자신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비록 금지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실체를 본 듯해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은 중국과 북한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불리하면 언제나 묵묵부답해요. 서해안에서 우리 공무원이 다 불에 타 죽어도 한마디 못하고 국내에서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이빨을 떠내는 사냥녀처럼 무릎 뜯고 또 무릎 뜯어 목당 무릎 뜯으려고 온갖 악법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작아지고 사라져가고 못 풀어줘서 가슴 아리를 앓고 있는 것처럼 그 속내를 다 비추고 있잖아요. 중국 가서도 그냥 푸대접 받고 혼밥 그냥 그 혼자 밥 먹는 애 먹는 그 모습 봤어요? 3년 전에? 그거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기자가 어제 맞아도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왜 너 당신 앞에 있으니까 너무 작아지는 나. 그릇된 잘못된 금지된 사랑에 빠져있기에. 그러나 이러한 금지된 사랑을 마치
이 단어,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나방이 자기가 타 죽는 줄 모르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달려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금지된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불나방처럼 활활 불이 타고 있는데 막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불꽃이, 그 불이 뭐냐? 지옥불이, 지옥불. 지옥불이 막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합류된 그와 그 합류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방관하고 한마디도 못한 사람도 한톡 속이지 뭐. 비유적으로 좀 그렇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얼마나 자신이 작아지고 녹듯이 녹아져 내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자신이 작아지지보다는 점점 커지고 싶은 자기, 점점 보호를 받고 싶은 자기, 내가 있지 아니한가 하고 생각합니다. 교회 앞에 올 때마다, 예배 들을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점점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축복달라고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있지 아니한가요? 아니면 무슨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죠?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지요? 그 속에 뭐가 없지요? 예수님 피가 없고 자기 피가 있어 그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한 게 없어요. 내 모든 거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악곡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은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예수님 피가 그 속에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연결된 알곡들과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 내용이 닿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쭉정의 기도는 뭘 자꾸 달라 그래. 목사님 치사 초대받았으면 축복 기도해 주셔야지. 지가 뭔데 나를 가르쳐. 최대 축복 기도가 뭐냐? 예수님 피의 축복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거기에 내가 가시가 맺혔나? 그게 자꾸 나와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미. 천지 마음을 다 주셔서 우리 축복 기도는 뭐냐? 감사의 기도밖에 없어요. 뭘 더 달라고 그래?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며. 그 피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뭘 더 요구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꾸 커지고 내가 자꾸 높아지고 자꾸 나하고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한 기도 축복을 위한 복 더 받고 싶어하고 뭘 하더라 나를 위해서 더 축복받기 우리 자식이 달되기 위해서 하늘 날아가면 면류관을 받게 중성 봉사하고 하고자 하는 그 싹수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우리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방송 듣는 분이 이제 100명 넘어요. 교인이 100명이 넘는다니까. 근데 감사원금이 안 들어서 그렇지. 이게 쭉쭉이 가는 얘기야. 왜 그래요? 왜?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봐봐요. 문땡땡이도 그 어린 것 앞에서 절절절절매잖아. 너무 작아 보이잖아. 자기가. 자식 같은 그 앞에서. 그 마음은 공산주의 그 사상이 빡 바뀌고 사랑이 빡 충만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에 사랑받았고 죄 용서 받았다며. 그럼 예수님 앞에서 왜 그렇게 당당하냐 이 말입니다. 작아지지 않고. 더 받고 싶어 더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
예수님 이게 사랑 갖고 전쟁이라니까요. 마지막에 이 전쟁이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미련, 다섯, 처녀는 다 정신을 갖춰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이 없어. 작아진 나가 없어. 작아진 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큰 것만 있지. 오늘따라 왜 이러지? 바울사는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멘.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오시면 뭐가 끄여지느냐?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십자에 사랑이 있느냐? 피에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안 하고 묻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 영접받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한테 외침받고. 그래서 뭐 5.18 뭐 어떤 법이다, 무슨 법이다, 막 많은 차별금지법이다, 교회폐쇄법 하는 모든 법은 딱 한 가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심판의 칼이요, 칼. 주여. 바울 사도는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으면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나요? 빌보서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 향한 뜨거운 바울 사도의 사랑 고백이라니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죠?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은 다 포기해. 예수님 위해서라면. 네?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익한 건 다 버렸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엄마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자식들 위해서 다 버려. 엄마도, 여러분 엄마들 그렇게 자식을 키운 거 아니에요? 자식들 알아줘?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줄 땐 섭섭한 거지. 왜 섭섭해요? 예수님 마음 알아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섭섭할까. 예수님 사랑을요. 알아주지도 않고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람 한 번도 고백하지 않고. 우리 그랬죠? 사랑과 전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에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쟁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날마다 자신은 죽는다고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마르나타.